예,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저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병원에 가면은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소리를 잘 듣고 그런 다음에 그 몸에 맞는 처방을 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는데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분열되고 쪼개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 중에 가장 크게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은사 중에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어떤 은사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은사. 정답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의 은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죠. 세상이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주어져요, 우리가 살면서. 예전에 비하면은 정말 삶이 얼마나 흡족하게 변했습니까? 그래서 핸드폰만 봐도 정말 놀래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뭐 사진을 찍고 영상을 보고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만 막 보고 다녀요. 길거리를 가도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고 다닙니다. 혜택이죠. 그런데 이런 좋아진 점도 있고 문명도 발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경쟁이 심해요, 사실.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낙오됐을 때 자신의 마음이 메마르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래요. 풍요 속의 빈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을, 사랑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은 우리들끼리도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를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변화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 통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음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외치고 있죠.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한대요. 방언을 한대요. 아름답게 막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또 유창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의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준대요. 구제하면서 다른 사람 도우려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참 이상하죠? 누군가를 위해 나를 불사르면서 내어줄 정도면 엄청 사랑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랑 없이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찐빵에 앙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앙꼬 없는 찐빵 맛이 없잖아요. 성도에게도 사랑이 빠지면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딱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속으로 제가 형으로서 진짜 멋있게 또 동생들 사줄 줄도 아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야 이거 내 피 같은 돈으로 사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뭡니까? 너네 내 피 같은 돈으로 사줬으니까 나한테 잘해 이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얘가 어린데 돈의 힘을 아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 사는 존재로 변화된 삶을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실상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지금도 죄에 대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죄로 얼룩진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구원의 기쁨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였어요, 사실. 어느 누구도. 제 모습을 봐도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교우들은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사실은 너무 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로 산 존재잖아요. 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미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속에는 오늘 바울이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리고 성도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 은혜를 베푸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정의하지 않아요. 사랑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뭔지 아니?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이 뭔지 아니?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야. 사랑이 뭔지 아니?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그냥 동사로 다 표현해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고린도 교인들이 맺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래 참는다는 게 먼저일까요? 멋진 표현들이 있는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왜 빵 터지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그러세요. 네. 오래 참는다는 것이 가장 먼저 있잖아요,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보고 당연히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과는 전혀 반대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도 참으시고 바울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나주셨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오래 참아주셔야 돼요. 참아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청년이 있습니다. 75년생인데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어요. 몸이 참 안 됐잖아요. 팔다리가 없고 정말 살아갈 때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프로필에 보면은 작가, 글도 쓰고 음악도 하고 또 배우도 하고 강연도 하러 다니고 낚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수영도 하고 다 해요, 다 해요. 그리고 항상 자랑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미국의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온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하고 연약한 저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두벅두벅 걸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한번 안아봐도 되냐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이야기해요. 나도 예수님 영접하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냐고. 당신처럼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 마약하는 아이들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그래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은 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근데 이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오래 참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참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관계를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옥천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 음식을 진짜 못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음식을 제가 거기 몇 년 있었고 또 가까운 데서 개척교회 같은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주 이제 왕래도 있고 만나기도 했는데 한 번도 그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소문으로 듣기로는 그 딸이 우리 엄마 음식 요리 진짜 못한다고 그냥 그런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특별한 게 뭐냐면은 칭찬을 잘해요. 다른 사람들 만나잖아요. 초신자들도 오고 또 막 믿음이 넘어졌던 사람도 오고 그러면은 따뜻해요. 엄청 쌩까쌩까 웃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이는 거.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은 칭찬을 잘해요. 우와 맛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내 입맛에 딱 맞아? 야 양념 진짜 잘한다. 이 말 한마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신방을 다닐 거 아니에요. 대신방 기간이나 이럴 때. 그런데 그분이 가는 집마다 와 계시네요.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우리 집 신방인데 우리 집 와요, 와. 와서 같이 밥 먹어요. 목사님도 오시는데, 전사님도 오시는데 와서 같이 우리 식사해요. 어떤 날은 갔더니 그 집 식구를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서 먹고 가요. 그래서 내가 야 저분 대단하다. 그냥 칭찬 잘하고 위로 잘해주는데 사람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게 참 관계를 잘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도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거,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됨의 관계를 맺고 그런 섬겨주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물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 미워하는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몸 엄청 아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프고 고통에 빠졌을 때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율법이래요.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계를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온유하대요. 온유한 거래요, 사랑은. 그러니까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나 뭐 잘났어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누가 잘 됐어요. 근데 아유 배 아파 이러지 않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데요. 아, 저 사람이 잘 됐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나 보다. 더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도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하셔요. 이게 복이잖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사람은.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하잖아요. 인간관계를 할 때도 막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잖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화낼 때 있어요, 없어요? 막 부글부글 끓다가 막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뚜껑이 한번 열리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화를 낼 때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사랑은 화내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다 잘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세워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박사 연구팀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뇌의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남을 돕는 생각만 해도 전두엽이 막 활성화되면서 행복감을 느끼더래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생각만 했는데도 거기에 오는 기쁨과 희열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평소에 봉사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이제 불러모은 거예요. 이렇게 오라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일주일에 최소 5번은 어떠한 친절이든지 베풀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누군가에게 한번 대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을 했더니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더래요. 행복감이 밀려오더래요. 그 최종 결론이 뭐였냐면 그 연구팀이 내린 결론이 자신이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행복하게 하래요. 그게 자기 자신도 행복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은. 누구 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아픈 성도 보면은, 아유, 불쌍해. 그래. 만두라도 하나 사다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지쳐있는 성도를 보면은, 아이고, 어떡해. 내가 말이라도 위로해줘야지. 따뜻한 음료수라도 한 잔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행복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요. 서로 친절하래요. 서로 친절하래요, 친절. 불쌍히 여기래요. 누가 뭐 조금 못났어요. 그러면은 아유 안 됐다 안 됐어. 불쌍히 여기래요.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설교를 까먹거나 더듬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 또 까먹었네 또 까먹었어. 행설수설 하는구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주님 우리 목사님 도와주셔서 좀 안 까먹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이러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벌써 마음이. 그러니까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하고
이게 믿음의 본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못 참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분은 그러대요. 내시경 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한대요. 무서워가지고. 내시경도 무섭잖아요, 사실. 그 들어가는 순간에. 내시경 할 때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주님 이 내시경도 기쁘게 하게 해주소서 이러고 한대요.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정말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첫 번째로 사랑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내 자신.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오래 참는 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오래 참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하게 되죠, 사실. 불쌍히 여기게 되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쫙 얘기하잖아요.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게 사랑이래요.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관계를 아름답게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나타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